예,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제일 왼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천지 창조가 되었을 때 100%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점점 화살표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데 일부의 소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언약의 흐름으로 쫓아오지요. 어쩌면 지하수처럼.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약속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오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을 뭐래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 없어도 재밌어요. 하나님 없어도 너무 신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급격하게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는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그리면서 6000년 우리 인류사를 하나님 전체 알던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믿음이 회복되었지만 다시 점점 하나님 부정하다가 지금 계속 가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자가 계속된다고요? 소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열에 부름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에 대해 소수의 대열에 이 좁은 길에 들어선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한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다. 견시도 아멘이죠? 하나님 은혜다. 우리 작년 성탄 선물로는 우리 견시가 70생애에 처음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올해 성탄 선물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박상현 장로님이 정말 걷지도 못하고 참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제 발로 걸어서 예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 성탄 선물이에요. 예? 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땡땡땡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는 뭐죠? 학교종이 땡땡땡. 그거 많이 부르고 자랐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죠? 탄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우리 두 가지 땡땡땡 하면서 나왔는데, 학교종이 땡땡땡 하는 사람, 탄일종이 땡땡땡 부르지 못한다면 구원을 못 받은 자지요. 우리는 두 가지 땡땡땡을 우리 불러왔습니다. 그죠? 학교종이 땡땡땡 알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탄일종이 땡땡. 탄일 땡땡땡땡. 어느 멀리 퍼진다. 저 누구에게도 날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학교종이 땡땡 거기도요. 가사를 바꾸면 좋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성취될 약속이나 말이 아닌 그 말을 하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거짓말이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책으로 주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예언되어졌는데 그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나의 증인들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뭐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 세계복음화하고 재림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거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뭐지요?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거지요. 누가 1장에 마리아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결혼했지만 남편하고는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응답입니까?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가씨가 어디 갔노? 우리 예인이가 기도하는데 예언아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래 말한다면 아멘 이럴까요? 놀랄 일일까요? 네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게 될 거다.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주여 나는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핍박자에 있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런데 빛이 임함으로 그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졌지요? 이는 이방 복음화를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밥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이 마리아, 사울을 쓰신 것처럼 오늘 교회와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늘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축복의 성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의 한 100번 정도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번쯤 되면 한 기절에 한 장에 몇 번쯤 됩니까? 거의 한 서너 번 정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구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 구약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 모두를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마태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힌트는 마태복음을 받는 독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을 먼저 읽게 되는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보기 1번 로마인, 2번 이방인, 3번 유대인. 옳지, 그죠? 유대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뭐를 잘 알아요? 구약을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외우고 다니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것을 던져주려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도록 맞춤형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방식대로 전하면 안 돼요. 내 식으로 야 내 말 들어봐라 이러면 안 돼요. 그 상대의 대상과 입장과 형편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게 복음 전하는 뭐랄까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방식대로 자꾸 복음 전하려면 몰랑한 사람은 듣고 있지만 조금 괜찮은 사람은 안 듣습니다. 왜냐? 무시당한다 생각해요. 자기를 깔본다 생각해요. 자기를 굉장히 업신여긴다 생각해요.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뭐 한 것처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요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 대상자에 맞춰서 복음 전하는 이런 입장이 얼마나 귀해요.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 그 병원을 옮기고 이렇게 이제 외출을 받아서 우리 박 장로님 가족이랑 와서 예배드리니까 참 너무 기쁜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그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사이가 저리 회복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더 기쁜 거는 그 몇 달 이게 재활하는 중에 거기서 복음 받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져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헤어지게 된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고구마 좀 삶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고구마를 푹 째가지고 세 봉지를 들고 저랑 제가 가실 때 내놓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 먹겠지요. 나눠 먹은 사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줌으로 또 복음은 또 계속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래,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나오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그 아기를 안고 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이 종을 이제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 붙잡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가보로서 84년 살았던 안나라는 여인이 성전에 있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런 동방, 아마 페르시아가 아닌가, 지금의 이란이죠. 지역에 있던 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빛을 따라서 와가지고는 주를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누가복음 2장에는 보면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누구죠? 목자들인데, 목자들은 기다렸다기보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서 구유를 쫓아가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주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심으로 만나게 되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한계를 만날 때 인본주의 쓰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말씀하기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상전이 뭐 주는 거, 여종들이 여자 주인이 뭐 주는 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0절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주고 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막 치고 나올 줄 알았더니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보니까 자꾸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도 물어요. 선생님,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을 보라 하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를 보니까 이 수도 예루살렘도 안 오고 저 촌에만 돌아다니고 저래 있는데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0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말은 의심도 포함되어 있지만 누구를 기다린단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신 주님은 기쁨과 인생에 여러분 환희가 넘쳐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양떼를 지키는,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구유에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뭐 예물은 아마 뭐 정도 드렸을까요? 뭐 우유 뭐 한 병이나 뭐 그 정도나 드렸겠지요. 뭐 자기들이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신앙의 추억을 가졌겠지요. 여러분 렘넌트 우리 친구들, 이 성탄절이 행사가 아니라 이런 평생의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할 건데? 응? 하다미 아멘 했지요? 평생의 좋은 추억으로. 우리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이나 이 어르신들은 성탄절을 수십 년을 겪었던 분들이라 그 성탄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득 안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추억을 담고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자, 그리스도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하나인데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우리 그리 말하죠. 주님 기름 부은 주님의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수 받는 기름 부음을 뭐라 그러죠? 우리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이럴 때 이렇게 안수 받아서 세워지지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습니까 안 부습니까? 네? 우리 박사님 장로 몇 년 전에 장로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어주던가요? 참기름이나 덴보라 기름이나 식용유나 뭐 오일 올려 주던가요? 실제로 기름 안 발라요. 그런데 왜 기름 부었다고 그럽니까? 그 말은 그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웠다는 그거를 기름 부음 받았다, 선택받았다, 이런 의미로서 쓰는 의미지요.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숙제가 있지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요한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21절에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이 뭐지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말할까요? 나 교회 다닌다. 그 말과 같은 말이라. 내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구원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17년을 그래 다녔다 안 합니까? 모태신앙인데 알긴 알아요. 예수님 내 죄를 죽었다는 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왕래하는 자들이 의외로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축복이 깨달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 해방하였고, 오늘 우리 언급됐습니다마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멸시를 당한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 십자가로 지신 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운명에 빠져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게 이사야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뭘 깨뜨릴 거라고요?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단절되어도 살아요. 근데 머리 없는 사람 봤어요? 근데 전쟁 가서 머리 날라갔다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머리 깨지면 못 살아요. 다른 데 다치면 불편해도 살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진 존재라. 더 이상 겁낼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일국이 도망갈 때 나도 따라갈게 하지 말고 도망갈 때 놔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도망가는 지도 따라가요. 날라가 따라갑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매력적인 걸 뭘 죽은 것 같거든. 이제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신 뭐지요? 참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뭐지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끄으신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그리스도를 오셨는데 그를 대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다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인들은 거부했어요.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거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생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기는커녕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배척한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자기의 안전한 기득권을 위해서 변화가 싫어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고 원치 않아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틀리지 않다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 앞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허물과 위선이 드러나잖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위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위선을 더 세워서 말하는 자를 죽여버리든지 이게 둘 중 하나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그러나 그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1장 12절이 앞에 있는 내용과 대조적이에요. 이렇게 거부했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이는 거부하는 대상이 되고 어떤 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림을 하나 말로 그렸어요. 무슨 그림이지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 앞에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마 성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담쟁이 눈글이 있는 문을 두드리는데 그런데 그 문을 보면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이런 문에 문고리가 없으면 문을 어떻게 열어요? 예? 한번 온유 한번 물어보자. 예? 문고리 없는 문을 어떻게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발로 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온유가 뭘 아는 것 같아. 그 친구가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친구가 뜨고 와가지고 이 그림 한번 보여달라고 친구 보여줬더니 이 친구야 이 그림이 미완성품이야. 왜 미완성이라고 생각해? 문고리가 없잖아. 문고리가. 네가 뭐 어떻게 실수했나? 왜 문고리를 안 그렸냐? 이러니까 그린 화가가 뭐라고요? 이 문은 밖에서 여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여는 문이야. 주님은 복음으로 찾아와요. 누가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모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림이야. 그래서 그 변명했던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탐복을 했더니 이 그림은 놀라운 그림.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용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뭐라고요?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먹는다는 말은 뭐지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뭐 도와주고 갖다 주는 건 해도요 같이 밥 먹는 건 잘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지요. 한번 밥 먹자고. 그치? 그래 뭐 저는 미국 갔다가 밥 먹자 하길래 먹는가 했더니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래 한국 사람들은 틀린 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이게 친밀함의 표현이다. 친밀함. 그치? 우리 한번 먹자. 안 그래도 아래 제가 고등학교 그 짝지였는데 이 친구는 이 천주교를 좀 다녔던 친구인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그래 이제 졸업하고 나는 신학교를 가고 이 친구는 그 사범대를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수학 교사로 있다가 울산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어쩌되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 아래도 전화가 왔어. 갑자기 기억이 나 전화도.
울산에 있다가 기장으로 이사해가지고 진해에 가까워졌다가 한번 올 거래요. 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오겠지요. 그런데 좀처럼 잘 안 받아들여요. 이 복음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늘 밥 먹자 그래. 그래 밥을 여러 번 먹었어요. 사이버로. 그런데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속인 게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내가 더불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같이 계속 날마다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먹을 식자, 무슨 구자? 입구자잖아. 계속 같이 먹으면 그걸 보고 식구라 그래. 여러분 사귀던 그 이성들이 있을 때 그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한 집에서 밥 먹자 이 말은 뭐지요? 결혼하자 이 말이라. 그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지 말고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이 말은 결혼해 살자 그런 표현이라. 이제 혹시 듣거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접한 자는 주님이 영접이 된 자는 주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세요. 그래서 1장 23절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란 말은 즐겁다는 말이고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고 마스란 말은 사실은 이게 알고 써야 돼요. 마스란 말은 천주교의 미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사가 뭐냐? 예배라는 뜻인데 우리와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는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나무를 십자가 달고 있는데 천주교 십자가는 여러분 손톱끝만한 십자가도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사가 뭐냐?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죽어있는 예수를 여러분 그렇게 흉상하고 그 죽어있는 예수를 무덤에서 내려가지고 자상한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상이요 천주교를 뒤덮었어요. 예수는 비참하게 죽은 자고 어머니는 사랑의 존재로 보여지는 이 바알신 성기는 아세라신 성기는 여자와 아이 사상이 천주교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알고 쓰면 돼요. 그냥 우리 마스를 천주교 말이 아니라 그냥 예배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예배 말하고 있기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알겠지요? 매일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왜 그럴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안 하고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매일 크리스마스가 맞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데 여러분 초림하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오시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맞이할까요? 적은 사람이 맞이할까요? 주님 초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소수의 사람이 주님 맞이하듯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맞이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려 깨어있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초림하신 주님은 재림을 늘 향하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말세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많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거듭남은 17, 18 했지만 교회 생활을 알잖아요. 60년 이상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60몇 년을 쭉 보고 왔잖아요. 오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세소가 되어 있구나. 참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니까 그 아버지가 여학생의 딸의 머리를 잘라갖고요, 어디 바깥에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보자기를 덮어쓰고 가서 와서 예배하는 걸 난 많이 봤어요. 성경책 가져가면 불에 태우니까 성경책을 다음에 올려놓고 살 나와가지고 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이 봤어요. 저 밤이 집이 저 외딴 집이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 오잖아요. 오면 우리 남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 많이 했어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까? 얼마나 세속하고 편리해진지 몰라요. 조금만 뭐 이러면, 조금만 저러면 중요한 걸 놓쳐요. 중요한 걸 놓치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재림한다?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라.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한다? 너무 생뚱맞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직장에는 이런 데 손해를 본다? 너무 안 맞는 이야기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뜯어보고 싶어. 오늘 우리도 모르게 너무 세속화되고 주님의 재림보다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그럽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 뒹굴어도 이 땅이 좋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는 이 말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름 앞에 내가 서야 되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가?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잘 알지요?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인데 똑같이 뭘 가져 있었어요? 등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 생활을 했어요. 등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신랑을 맞아라 이러는 소리를 듣고, 기름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키워가지고 신랑을 따라가는데, 등만 있는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던 미련한 처녀는 그때서 기름이 있는 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가는 슬기로운 그 처녀들 보고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기름을 좀 나누어 쓰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름은 나누어 쓰는 기름이 아닌가 봐. 그러면 나누어 쓰면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니까 기름집에 가서 사라 하고 하는데, 사가지고 가보니까요 문 닫혔어요. 문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그렇다면 정말 일상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뭐랬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남을 위해 기도가 안 돼요. 남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요,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내 손길이 필요한 게 그때부터 눈에 띄기 시작해요. 사단은 네 문제에 늘 묶여 살아라, 네 문제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그냥 네 예수 네 믿고 네 천당 가고 말아, 구원은 빼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교회 안 가도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생명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 됩니까? 왜 결혼하고 애 놓고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 젊은 세대의 대세라. 결혼 노, 아이 노, 우리 좋을 대로 노, 돈이 드니까 신나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우리를 키운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도 우리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지 일 안 합니다. 저렇게 키울 밖에 안 날 거야. 저렇게 자기 젊음도 다 놓치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저렇게 희생적인 거 나는 그래 안 살 거야. 이상한 여러분 반면교차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젊은이들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허감이 이렇게 역사해요.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부모처럼 나도 자녀를 그래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나 그래 키우는 거 나는 자식 안 낳고 그래 안 할 거야.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돌아다니고 살 거야. 이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오늘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불신 세계는 그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일이 뭐지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막 떠내려가요. 막 열심히 헤엄칩니다. 열심히 헤엄치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열심히 헤엄치면 나는 이쪽으로 간다 헤엄쳤는데 끝은 어디예요? 저 밑에 가 있어. 그죠? 흘러가는 물을 거스르지 못하면요 열심히 헤엄은 치는데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요. 옛날에 여러분 강에서 수영하고 자랐던 세대 기억나죠? 저 건너편 갈 거라고 막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저 밑에 가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 물을 이길 힘이 없어. 그러면 수영하면 안 돼요. 그치? 걸어가든지 돌아가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죠. 더 나아가서 깨어있음으로 대적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너무 잘합니다. 딱 이러면 저게 넘어지고, 저러면 막 교만에 빠지고, 저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야 사단이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는 호랑이처럼 일 안 하고 왜 사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호랑이는 싸우면 정면으로 싸워요. 맞짱 떠요. 그런데 호랑이하고 사자를 싸웠더니 호랑이 이겼어. 그럼 호랑이 이겼다고 돌아서니까요 사자는 뒤에서 공격해요. 비급한 특징이요 사자한테 있는 거야. 우리한테 정면으로 안 옵니다. 사이드로. 어쩔 수 없어서 요것만 한번 막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교묘하게요 뒷면을 공격해요. 이게 사자의 특징이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닌다. 여러분 더 나가서 자기 옷을 지키듯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여러분 보고만 해서 지켜가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 현장이 흑암 현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마을 모든 현장이 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흑암 구덩이가 돼요. 그래서 나 직장생활 힘든다, 꼴 보기 싫은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로 보입니까? 사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까칠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인간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저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듣고 막 문제 없고 이러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막 가족에 문제가 있고 막 생기면요 우리는 아파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요. 그래서 지날 때는 힘드는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고백되면 뭐라고요? 그때 감정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그때 생각하면 쓴 눈물이 나요. 뭐 때문에요? 상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상처로 남는 사람이 있고 감정거리로 남는 사람이 있지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잠을 자느냐. 자기 옷을 깨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처럼 알지 못할 때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7번의 복이 있도다가 나오는데 그 7복 중에 마지막의 복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자기 옷이 뭘까? 이게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옷이
내 몸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옷이 사회적인 지위도 보여주잖아요. 왜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을까요? 옷 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르다는 의식을 가져다 준 제복이라는 제복.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려요. 나의 것을 다 놓쳐요. 나의 현장이 흑암으로 덮여요. 정말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축복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리던 메시아를 맞이했던 소수의 사람들,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틀림없이 약속대로 오시게 될 때 깨어있음으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이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기뻐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새로운 영적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깨어있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